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고 학대를 당했고 또 억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30세 청년 예수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기적을 막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자 그들은 예수에게 소망을 막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자로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면접을 치렀어요. 3명의 면접을 치르고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3명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희생과 수고와 인내 없이 주의 복을 받겠다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생과 또 수고 그리고 인내하지도 아니하면서 주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여 면접을 본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뜻 보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첫 번째 면접을 치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탈락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이 사람 57절에 그 말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했어요. 자원해서 말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결심을 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면 이 사람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결심이 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말에 아주 냉담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어요. 의외의 기이한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했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느닷없는 말씀을, 이상한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격이 괴팍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비가 아니에요. 이 자비는, 우리 예수님이 소유하신, 보여주신 이 자비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경우에서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자비의 마음을 소유하신, 자비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주를 따르리이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너는 안 된다라고 냉담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본문과 똑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대한 기록인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앞서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처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에 대한 기록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의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합니다. 이 소페르는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풍부했기에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직접 다 필사를 했는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모세오경인 토라는 단순히 종교적인 율법의 차원을 넘어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인 사회법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 모세오경에 통달했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던 이 서기관들은 단순히 율법 교사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그런 고위 관료 또는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사회의 최고 입법기관이자 사법기관이자 행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으로 구성된 오늘날 국회와도 같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반 이상이 서기관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와 어디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타공인, 사랑과 존경을 받고 부와 명예를 받았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어디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한 서기관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제자로서 받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필시 이 서기관은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내가 잘 배우고 내가 내 것으로 삼아 행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존경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한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길,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희생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수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인내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 그 화려한 면만을 보고 희생과 수고와 인내 없이 주의 복을 받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 사람이 단 하루도 이 불편한 잠자리조차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하며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 62절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딱 중간 지점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어 하루 정도 묵을 곳을 찾아 마을에 먼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여,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싹 불살라 죽이세요 라고 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다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수고하고 인내해야 하며 참아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생과 수고와 참고 견디는 것,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과 수고, 인내 없이 주의 복을 받겠다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다음으로 계속 차일 연기하는 그런 사람, 바로 가리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에 이어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언뜻 보면은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권유하셨어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거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번의 경우는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격이 되니까 부르셨겠죠. 충분한 자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언뜻 보면 이거 뭐 틀린 대답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 이거 뭐 이 인륜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크게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어요.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60절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연도 끊으라는 그런 매정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쉬워요. 또 예수를 따른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을 버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 사회의 유산을 배분하는 관습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1세기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부자들은요, 언제 유산을 상속했냐? 이 아버지가 죽는 순간, 그 임종의 순간, 임종이 가까웠을 때 유산을 배분하고 유산을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은 이 사람은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산 다 받고 살 길을 다 마련한 후에 그때가 돼서 나 예수 따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내 살궁리 다 해놓고 살 형편 다 마련해놓고 내 문제 다 해결해놓고 그때 가서 예수를 따르지 말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 그때 예수님 부르시면 가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많구나. 너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께서 일을 부탁하시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나 살 길이 지금 너무 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그때 가서 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도하고 헌신할 테니 그때 가서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테니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주의 일은 내 살 형편이 다 된 이후에 완벽하게 갖춰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께서 부르실 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내가 가진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답답했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 이후에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의 일을 다음으로 이렇게 차일피일 연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이 이면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의 유형은 어떨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예수 믿기 전의 과거, 또 변화된 삶을 살기 전에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째 경우의 사람, 세 번째 면접을 보고 탈락시킨 사람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의 사람도 첫 번째 경우의 사람처럼 먼저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먼저 자원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딱 내세웠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다라는데 이 구절만 보면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느닷없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핵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그걸 한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말, 이 작별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 작별을 핑계 삼아, 작별 인사를 핑계 삼아 지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자녀로서의 자격, 제자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2절에서의 핵심은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마태,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레위 집에 모여서 파티도 했어요. 사람들 불러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목사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회개도 했고 결심도 했고 또 그렇게 살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나아가 목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제가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로서의 아주 가장 큰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잘 섬기고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실족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을 소유해야 하며 그 나라에 가야 돼요. 이것을 돕는 것이 제 가장 큰 사명이고, 또 다른 사명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말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없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일요일에 오늘 들으신 말씀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희생과 수고와 인내 없이 그저 주가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주의 일을 다음으로 차일 필 내 살 형편 다 해놓고 나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 살면서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일평생 신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가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